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주보에 있는 대로 집사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나 하는 그런 제목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남부교회도 2월 마지막 주일에는 교회 앞에 공적으로 집사를 이제 세우도록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되는지 잘 말씀하고 비추어 보시고 합당한 자를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제 헌금함에 그 이름을 적어 주시는데 제일 이제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적격자다 하는 분은 1번에 써주시고 그 다음은 2번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5명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뒤에 그 양식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써주시고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다 수합해서 이제 장로들이 최종 이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침례받은 전 성도가 하면 좋지만 이제 학생들은 조금 이제 어릴 수도 있으니까 청년 이상이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겠습니다. 청년 이상은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집사는 영어로 디컨이라고 합니다. 이 디컨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나온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30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 한 절반 되는 14회가 일꾼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일꾼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5회가 섬기는 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 2회 정도가 사자, 또 사역자, 뭐 수종자, 사한, 뭐 하인,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는 섬기는 그 일꾼으로서 본다면은 이 장로들을 포함한 전 성도로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집사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을 두고 한정된 차원에서 이야기해 본다면은 이제 장로들의 일을 위임받아서 동력하는 몸된 지역 교회에서 유력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도 좀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꾼으로 번역되었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69페이지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장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할 때 여기 일꾼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또 사탄의 일꾼들, 의의 일꾼,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인데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섬기는 자로 번역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11절도 한번 보십시다.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이게 디아코노스, 집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여기 집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장 43절도 한번 보십시다.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도 섬기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도 섬기는 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도 집사의 그런 일컬음을 받으셨는데 이제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이번에 1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하는데, 여기 추종자가 바로 디아코노스,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이런 칭함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집사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봤고, 그러면 집사가 왜 중요하냐? 지역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역 교회에는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소수의 장로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훈련되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일꾼, 집사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은 하루아침에도 그 일을 만들 수 있고 금방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일꾼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훈련되고 또 양육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 미리 발굴을 하고 또 훈련하고 양육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일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명의 장로들이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분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또 역량에 따라서 주어진 그 업무를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적으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간다면은 이 지역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의 이제 필요성, 집사의 필요성인데, 그 초대 교회에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집사라는 그런 칭호는 없습니다. 집사라는 칭호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 집사의 그 근원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는데 이제 그 사도들이 그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각처 자기가 살던 그 지방의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 가지고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각처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5,000명이 되고 또 나중에 큰 무리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무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제 가부들을 구제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헬라파 가부들은 정말해서 예국에서 있다가 들어온 가부들이 자기들이 구제에 빠지는 거라요. 히브리파 거기 본토에 있었던 가부들은 그걸 받는데 자기들은 못 받으니까 이제 막 엉망이 생겨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그러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본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본연의 업무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여기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이 물건 나누어지고 무슨 분배를 해주고 하는 여기에 시간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 중에 칭찬받을 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이제 택하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7명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7명이라는 숫자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칭찬받을 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를 이제 불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천했을 때 이 사도들이 임을 해서 세웠던 것이 이제 그 신약에서 이제 있었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가 집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집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또 무언가를 일거리를 주고 시켜야지 일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일에 누가 적임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적임자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세워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될지 이제 디모데전서 그 3장에서 이제 그 자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집사의 자격으로서는 여기 단정하고 정중하고 했지요. 정중하고 옛날 성경에는 단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중하다 했습니다. 신중하고 정중한 것은 신중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삶에 구심점이 있단 말입니다. 삶의 구심점이 있어서 그 사람의 삶에는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삶입니다. 몸과 또 마음과 언행이 천박하지 않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8절에 보면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한 자라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한 사건을 놓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소신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서 말하는 그런 사람을 일구이언을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을 다양하게 접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비율을 맞추어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치명적인 인격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일꾼이 자격이 없다 했습니다. 집사는 이렇듯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하는 말은 한 사건에 대해서 초지일관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자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자는 지도자로서의 그 자제력입니다.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이 자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술의 특징이 뭡니까? 술을 먹으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정신을 흐리게 해서 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꼭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가 술을 그래 먹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제력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입이 아닌 그러한 것들이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제 재물을 얻는 경우에 예를 들면 밀수품을 한다든지 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유해한 영업으로 얻어진 그러한 돈이라든지 또 무슨 범죄가 되는 어떤 직업을 갖는다든지 인신매매 같은 그런 직업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또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물질을 자기 소욕대로 막 쓰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 또 아니면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물질 때문에 그 주일에 영업을 해서 이제 얻어지는 돈, 이런 것들은 바로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탐하는 사람은 집사의 자격에서 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그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제
모든 깨끗한 양심에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했는데, 이제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에 더럽혀져 있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긍지를 가지고 내가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 또 성공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깨끗한 양심은 보석을 보관하는 상자라고 했습니다. 이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했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신뢰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이 사람,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인된 간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삶이나 직장에서 그분의 삶이나 가정에서 삶이나 똑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아주 비난을 받는 삶이면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인된 간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충성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사람이 믿음직해야 됩니다. 믿음직해야 되고, 또 다른 말은 충성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신실한 면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성실하다는 그런 다 뜻이 같은 뜻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신실하고 또 성실하고 이런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11절도 좀 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아마 여자들은 그 앞에 이제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이제 여자들이 나온 거 보면은, 이 문맥으로 보면은 그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 아내나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앞뒤 그 문맥을 볼 때는 이제 그 집사의 아내나 장로의 아내가 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형제의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정숙해야 되고 또 모함하지 아니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모함한다는 것은 남을 막 헐뜯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의 아내가 남을 막 헐뜯는 그런 성격이나 인격의 어떤 아내를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이제 이런 이제 것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보시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형제가 자기 아내 A에 또 어떤 한 첩을 두고 있거나 몰래 숨겨놓은 애인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 그렇게 돼야 되고, 반대로 또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남편만 있어야 되는데 자기 남편 외에 또 어떤 남자를 애인을 두고 있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태도나 또 자녀들의 이 순종, 이러한 것은 모범된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인 인격의 결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격에 그게 바로 결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진리에 순종을 하고 또 진리를 증거해는 이제 그런 자녀를 둬야 된다 하는 이제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고 또 공인된 간정이 있어야 되고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또 모범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크게는 6가지 이런 자격을 갖춘 이제 사람이 집사의 자격인데, 집사의 자격이 어떻습니까? 수준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예, 장로나 집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꼭 강단의 말씀을 안 가르치더라도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장로보다 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집사를 선정했는, 물론 여기에도 집사라고 말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판하러 온단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다 모세가 혼자 다 재판을 하면 모세가 혼자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자기 그 장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충고를 주는 그 방법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인데 구약 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시겠습니다. 18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했습니다. 이제 일꾼이 필요를 느꼈습니다. 모세가 너무 혼자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일꾼이 필요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격을 또 여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이 재덕이 겸전해야 했습니다. 이 재주도 있고 또 덕스럽고 능력 있는 재덕이 겸전해야 되고,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은 정직하고 청렴한 그런 사람이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을 세워라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이제 이들에게 이제 준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존의 그 무거운 그 일꾼의 짐이 이제 많이 가벼워지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게 되었지요. 신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그 말씀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했습니다. 이제 그 일꾼의 그 필요를 느꼈습니다. 인력에 이제 한계가 있어서 또 백성들이 엄망과 시비가 있었고 또 사도들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꾼이 세워져야 되겠다 했고 이제 자격을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성령이 충만한 말하자면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성이 있는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고 또 지혜 충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또 믿음 충만인데 이제 꾸준히 일하는 신실함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3절에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검증된 그런 사람을 세워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의 추천을 받고 사도들이 안수하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던 일을 집사들에게 이제 위임을 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분담을 통해서 영적 생산성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좀 집사의 선정 기준을 본다면은 먼저 인격을 고려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냐 이걸 바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부적격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도를 고려해야 된다 했습니다. 일이 맡겨졌을 때 뭐 내 기분이 나쁘면 안 해버리고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이 주어지면은 힘들어도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로들과 동력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순복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질서하고 위에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대들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따라서 순복할 줄 알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호흡을 맞추어 가면서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팀워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제 장로와 함께 일을 잘 이제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은사를 또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되는 그런 은사를 또 고려해서 세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좋은 것이지만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집사의 직무, 집사가 이때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재무관리를 했습니다. 재무관리. 이 재무관리는 집사의 그 고유 직무가 아니라 이 사도들의 그 직무를 위임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의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의 그 분야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들과 이것을 협력해야 됩니다. 장로들에게 보고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재정을 맡고 있다 해서 내가 임의로 이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와 협의하고 협력해서 그 일을 잘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그 필요를 민감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적인 뭐 회사에 무슨 회계장부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 필요에 민감해서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씀 사역도 했지요. 이 스데반은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만은 이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 그 7장에서 쫙 그 말씀 전했는 거 보면 아주 탁월한 그런 교사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스데반도 있었고, 또 빌립 같은 경우는 또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도하는 일에 자신을 드렸고 전도자라고 하는 칭호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들이라고 해서 이 말씀 사역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있으면 이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봉사의 일이 있습니다. 이 지역 교회에 보면은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자매회, 교원회, 또 노인반, 각 부서들의 그런 이 맡은 일들을 잘 또 인도하고, 또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무슨 그 행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무 관리하고 또 이렇게 행정하고 또 건물 관리도 하고 하는 이런 청지기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봉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 관리와 또 말씀 사역과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직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의 일을 잘 했을 때 어떤 것이 이제 주어졌나 하면 디모데전서 3장에 돌아와서 3장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자기 맡은 일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은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게 되고 부동의 일꾼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했습니다. 한평생 이제 주님을 섬겨가면서 자기가 많은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고, 함께 하심을 많이 이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역 교회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또 세우고 하는 이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있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 많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집사를 세워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론
참 여기에 완벽하게 다 맞는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근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그 이름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격자, 또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고 순수한 자,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신뢰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 그리고 공인된 간정이 있는 사람, 또 충성심이 있는 사람, 또 아내에 대한 태도나 또 자녀들의 순종이나 이러한 것들로 이 모범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런 분들을 자격이 되는 조건으로 해서 자격 있는 일꾼이 발굴해서 위임되고 동력해서 부흥하는 우리 대구 남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 주까지 2주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